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믿음은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해를 하면 믿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사들,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믿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 문장은요, 가정법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으로 해서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가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창조를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대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의 진화론에 기반하여 인류의 기원이 하나의 유기물, 우연적으로 생성된 유기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진화론만 다루고 있죠.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의 우연이 거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유기물이 생성되었고 우연히 그 유기물들이 결합 혹은 분리가 되면서 생명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그 우연히 그 진화가 거듭되면서 여러 가지 종으로 나눠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 유기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증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과학은 증명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 사실은 증명이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가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려면은 그 작은 유기물, 작은 세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인간은 작은 세포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정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연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생명이. 사람들은 이것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믿음, 그것에 따르는 이해, 이것이 먼저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내가 믿어줄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신앙적인 믿음을 떠나서 신앙적인 믿음이 아닌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것들이 과연 이해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자신의 직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으로 좀 와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해가 돼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분이 그 직장에 내가 예컨대 우리 직장이 영등포역 몇 번 출구 앞에 어떤 건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이해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직장을 가게 된다면은 그분이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그게 있어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분의 직장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믿고 가서 그것이 나에게 증명이 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이 없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이해는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냐면은 단연코 믿음이 먼저가 돼야 돼요.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될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야기를 증명해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시작되어야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믿음이 먼저 시작되어야만 성경의 그 언약들, 그 많은 축복들이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는 것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주어질 때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라는 단어, 엘렌코스, 이 단어는 법률 용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 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증거는 나한테만 인정되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부터 나와지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을 이야기를 하고요, 에녹을 이야기를 하고요, 노아를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을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도덕적이면서도 또 인격적인 특성을 아는 확신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 주시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스타 포도데스라는 단어는 보상을 받는다. 이 상은 보상,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시편 43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됨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만으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의 이성, 사람의 과학적으로는 생식 능력이 떨어진, 없어진 100세, 90세 된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들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낳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증명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